우리가 보통 책을 읽기 시작할 때에 그 책을 지은 저자의 그 의도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의견으로 그 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다가 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애굽 왕이 그 사라를 취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근데 20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2장에서 그런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서 똑같은 이런 죄를 범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로 도덕적인 측면이죠.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근데 사실 이 모든 관점들은 우리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선한 삶을 살고 어떻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부인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아비멜렉은 죄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죄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은 이 아비멜렉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비멜렉 스스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그 부인을 나의 누이라고 했기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지만은 어떤 그 사라를 취한 것에 대한 큰 어떤 그 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여인 자체를 데려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비멜렉이 행한 그 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네게부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러죠.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은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게부 땅을 지적하시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단죄하십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없게 이것이 죄인의 땅이고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가 선한 마음으로 행할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본인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행동으로 사례를 취했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리고 7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랄지니라.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도덕함이나 어떤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네게부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범죄한 땅이고 죄악된 땅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하면은 이 사건 19장과 20장 이 사건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이 너의 후손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랄지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지칭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가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세우실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에도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칭함을 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는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요? 선지자 아브라함이 기도해 줄 때 그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죄 없다고 외쳐대고 내가 의롭다고 외치던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은 삶을 나는 내가 이 행한 모든 일들이 깨끗합니다. 정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고요? 그 행한 모든 일들이 죽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 네게부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그 죄 가운데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와 그에 속한 자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죄 가운데 거하며 죄 가운데 거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외쳐드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20장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어떻게 아내를 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기 혼자 살고자 아내를 버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늘 도덕적인 관념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를 책망하시죠?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신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며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와 속한 자들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모든 태를 다 닫으셨습니다. 태를 닫았다는 그 뜻은 무엇이죠? 더 이상 생명의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다시 여시고 출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을 구하시는 그 은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사건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저들도 우리를 믿게 하소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나를 믿게 하소서. 그들은 늘 의롭죠. 그들은 늘 의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나를 못 박는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계속해서 드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이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고 그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늘 쓸데없는 변명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아브라함이 네게부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죄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그 영광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는가를 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으로 아브라함을 판단하고 아브라함을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며 그가 불신한 가운데 있었다, 그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네게부로 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죄악된 땅의 죄를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향해서,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도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렇고 20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왕과 네겝의 왕이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더럽습니다. 네게부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것을 의롭다 합니다. 세상은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대만이 참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중공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BBC에서 그 중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자기네 중국 땅에서 중국 군사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는 그 중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 그게 안 된다면 무력으로도 통일해도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그 힘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 무엇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력을 써서 죽여서라도 저 땅을 내가 차지하고 싶다면 차지하겠다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곳에서, 절망된 곳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소망이 있는 것처럼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된 소망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여서라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네게부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주님께서 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일어나 믿음 안에 서 있으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게부 땅이 얼마나 악했건 이 세상의 땅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차 있건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중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 그것이 오늘 나의 위로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그것이 오늘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